우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God is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속되게 얘기하면 배워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식을 머리에다가 쌓는 게 아니고 고상한 교리 하나를 머리 가운데 집어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의 형식과 방향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빛이시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지, 주님이 어떤 것들을, 주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하나의 지식을 머리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얘기가 단순히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감동을 주고 내 영혼에 감격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영원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녹아있는 이 복음, 또 복음을 잘 녹여낸 하나의 이야기만 좀 전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도 목사님께서 전하실 텐데 좀 정확한 것들, 사랑에 대한 이론, 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서 좀 짐을 넘겨드리고 저는 이야기만 하나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읽기 마련인가 하면 탕자에게 집중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야기에 가득 녹여낸 것이 탕자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의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해설이 참 유익한 건 뭐냐면, 이분은 신약학자이면서 동시에 중동에서 수십 년간을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이 살던 그 배경 속에서 목회를 해오셨던 분이라서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라본 탕자 이야기와 중동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메시지가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서 집안에는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 가축도 많이 있었고 먹을 것들이 많아서 그 집안에 연결되어 있던 품꾼들은 배불리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몫의 재산을 바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는 이방 땅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거지가 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들은 어땠는가 생각해보자. 그 사람들은 품꾼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걱정은 안 했고 날마다 먹을 거는 풍족하게 먹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끌어안고서는 아들을 환대하는 내용,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3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는 무엇인가? 악행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허락된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좀 버릇없는 모습은 맞지만 우리 드라마만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있을 법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동에서는요, 고대 군동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감히 허용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참을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당시에 돈을 갖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현찰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뭘 갖고 있죠? 재산으로? 부동산. 부동산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고 땅으로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땅은요, 재산으로서의 가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듯이 그 당시의 땅은요, 가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선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물려온,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정체성이었고, 또 영적인 유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이 땅을 팔아서 나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상속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좀 이런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들보다 2배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동생들을 잘 챙기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2배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학을 해볼까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3분의 몇을 가져가야 될까요?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고, 막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내 아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3분의 1 있는 거 그거 빨리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요, 아버지가 꼭 죽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명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내가 뭐 아버지에게 재산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나는 율법에 따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는 율법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 팔아서 이사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되던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우리 집을 내놓으면은 집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또 흥정하는 시간들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요, 꽤나 빠른 시간에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챙겼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헐값에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중동에서도요, 아무리 작은 거래를 하더라도 많은 흥정과 많은 오고감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파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 집안의 이윤을 남기는 일, 이딴 것쯤은 작은 아들에게는 상관할 바가 아닌 겁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 형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죄는 무엇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살겠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악한 아들이 정말 회개했을까요? 마지막까지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왔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들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서는 어떤 주인의 집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에게 좀 어떤 일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래, 그러면 저기 가서 돼지를 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상 거절입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줄 일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중동의 관행은 어떠했는가 하면, 누군가를 해고시키거나 집안에서 내쫓아 버릴 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싫어하고 그가 거절할 만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더라도 난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방인의 주인은요, 지금 이 탕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돼지를 쳐라 라고 하는 건,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 근처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돼지를 쳐라 라고 하는 건, 난 너 따위에게 줄 일거리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격인 거예요. 지금 이 탕자는요, 자신이 꿈을 품고 자신의 야망을 품고 떠나왔던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줄 것이 없었던 것을,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꾼 돌아가기 대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17절 잠깐 띄워주실까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해서 우리는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구나, 돌이켰구나 라고 해서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독백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독백 가운데 내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폐륜을 저질렀다, 내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나는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먹고 있는구나,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탕자는 무엇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냐면 품꾼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꾼 하면은 하인 중에 한 사람,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으니까 차마 아들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내려가서 내가 아버지 집을 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종들은요, 하인들은요, 아버지 집안에서 삽니다. 주인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 안에 있는 집안인들을 감당하고 심부름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집안에서 사는 게 종과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뭐냐면요, 품꾼은 다릅니다. 품꾼은 일종의 기술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수나 석수 같은 장인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면 나에게 외주를 준 사람이 돈을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품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종과 품꾼의 차이는, 품꾼은 아버지 집에 살지 않습니다. 마을 바깥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이 탕자는 품꾼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기술을 배우려면은 어떤 장인 밑으로 들어가서 견습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견습생이 당시에 견습생이 되려면 아버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탕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할 만한 매우 겸손한 연설을 한 대목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음도 쏟지 않은 그냥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저 이용의 도구로만 쓰지 아버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품꾼이 돼서 아버지 돈을 좀 내가 타내고 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던 물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품꾼은, 이 막내 아들은 형의 경멸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요, 형의 유산에 얹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3분의 1은 다 탕진했고 이제 3분의 2만 남았는데, 이건 누구의 몫이라고 했죠? 형의 몫입니다. 형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구 집에 얹혀 살게 되냐면, 형의 집에 얹혀 살고 형이 주는 빵을 먹고 살아야 하며, 결국에 그 관계 속에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탕자가 감당하기에는, 둘째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쓴 잔이었던 거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마을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폐류나가 마을에서 발생하잖아요. 어떤 집안에서 폐류나가 생겼다, 그건 우리 마을의 악행입니다. 마을의 죄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폐류나가 이 마을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자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탕자, 그 버림받은 아들을 받아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보통 그런 탕자들이 돌아오면 캐자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캐자자 의식. 캐자자라는 말은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도기 같은 것들을 쾅 내리 찍습니다. 가장 먼저 이 탕자를 발견한 사람이 항아리 같은 걸 깨뜨리고 캐자자 외치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캐자자 외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속되게 얘기해서 꺼지라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라. 너는 아버지 집에서 끊어졌다라고 그를 거절하고 비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캐자자 의식이 시작될 겁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모두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돈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그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끊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 중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죽여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무관심함으로 죽였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아버지를 죽여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참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얗게 지워버리거나, 더 나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그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우리의 은밀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재산은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형통과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은 원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선 이런 실화를 담아놨습니다. 실화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달리 이 시대를 반영한 듯한 말하기도 끔찍한 사연입니다. 12살을 먹은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총을 구해 그의 아버지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즉사는 면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지요. 경찰이 그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자기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고 항상 그의 뒤를 밟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소년원에 갇힌 후에 어느 날 교도관이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교도관은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년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며 흐느끼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간섭하는 존재가 싫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은 우리는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나를 분리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의존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싫어서 그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죄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라면 구원은 뭘까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원수였던 우리를 아버지로 찾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날마다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준비해 놓은 대사를 머리 가운데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연습했을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셔서 계속 되뇌이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을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즈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 보면 아직도 뭐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나가서 아들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실망하고, 또 아들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고 있나요?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25 이상 된 성인 남자가 이렇게 육상 선수처럼 빨리 달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품이 있고 격이 있는 성인 남자가 옷을 길게 늘리고서 걸어 다니기만 하는 이 남자가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 가장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고 발과 무릎이 다 보일 정도로 옷을 축혀 세운 다음에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격이 떨어지는 행동인 것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근데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굴욕을 자기 몸에 새겨가며 아들에게로 뛰어갔을까요? 반드시일까요? 20절에 보면 뛰어간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자자 의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패자자라고 말하면 항아리를 깰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라 꺼져라 외치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굴욕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자자 의식의 심화 버전은 뭐냐면 그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패자자 의식의 일종입니다. 만약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서 발견되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내 아들이 겪게 될 위협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아버지는 단장이 끊어지는 연민을 가지고서 정신없이 아들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면 패자자 의식은 더 이상 이 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품에 안고 아버지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자기가 당해야 할 것들을 감수하고 다가온 겁니다. 형이 날 경멸할 것들을 바라본 거고,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패자자 의식이 나를 괴롭힐 거를 감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막상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패자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에 자기가 이런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아들은 좀 깨달은 모양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준비했던 대사를 아버지께 하는데 준비했던 것에서 빠진 대목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못 받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게 사실은 아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이 모든 대사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대사가 되었던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반드시 동네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만 그 마을에서 악행이 제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상 이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들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끝자락에 보면은 한 아들이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 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온갖 숙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군중들과 많은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패자자, 죽여버려라, 꺼져라 라고 말하는 그 손가락질과 공동체에서부터 버림받은 것과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둘째 아들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명확하고 그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대가를 짊어지우심으로써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겁니다.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감히 너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해주는 삶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